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많이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읽어볼까요? 기독교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기초이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대한 생산 능력에 차이가 있다 해도 그것은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굉장히 어렵죠. 요거 그 내용은 뭐냐면 그냥 간단해요. 뭐냐면은 그 많이 거둔다고 해가지고 많이 남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내가 벌어서 이만큼 벌었어요. 근데 딴 사람은 열심히 같이 노력했는데도 이만큼밖에 안 돼가지고서는 가족들끼리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이만큼 떼서 이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많이 남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만큼만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만큼 줘가지고 이만큼 채워줬으니까 결국은 둘이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는데 어떤 해에는 A라는 지역에 풍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는 여기가 흉년이 들고 여기가 풍년이 들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주는 사람도 뭐 이렇게 자랑하면서 주는 게 아니라 아유 하나님이 좀 많이 축복해 주셨네요. 나눠드릴게요. 그러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도 이렇게 마음에 어려운 마음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열등감 갖고 이렇게 초라해지는 마음 없이 당당하게 그래요 좀 도와주세요. 다음에 우리 동네에 풍년 들면 그땐 또 제가 드릴게요. 이러면서 나눈다는 것입니다. 요 고린도후서 8장 15절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문맥인데요. 그런데 요것이 뭐냐면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기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뭐 공평하게 분배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 뭐 수업 시간에 뭐 공산주의 뭐 이런 거 강의하실 건가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제 강의 지금까지 들어오셨죠? 내가 뭐 그 이념 같은 거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은 이거 여러분 굉장히 기초적이고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그리고 이제 북한이나 뭐 이런 뭐 베트남, 중국 이런 데는 공산주의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교회들은요 열심히 교회가 성경에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자본주의 막 좋다 그러고 공산주의는 나쁜 거예요 막 이런 거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반대로 중국 교회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성경적으로 증명해 봐라 뭐 이런 것만 강요하고 그러죠. 그리고 자본주의는 나쁘다는 거를 얘기해 봐라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 기독교의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하나님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본주의 너 이런 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네. 공산주의 너희 말도 안 돼. 이 나쁜 녀석들아 하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상적인 거를 내세우고 한국 자본주의 이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길을 인도해야 되지 자본주의가 최고고 성경으로 그걸 서포트하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는 거죠. 자본주의가 왕이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일단 요 그래프를 좀 보기 바랍니다. 요게요. 기독교 경제윤리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요 그림은 그 대신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요게 뭐냐면 소득입니다. 소득. 얼마나 버냐 하는 거죠. 그리고 요게 뭐냐면은 최선이에요. 최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이상적인 건 뭐냐면은 얼마나 많이 뭐 기여를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따른 거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좀 극단적인 예라고 해야 되나? 혹시 상처받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직업이 그것인데요. 그러면서 뭐 그냥 쉽게 말해서
똑똑하고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의사죠. 의사라고 하고 어, 그다음에는 뭐라고 할까요? 그 제일 그 좀 힘든 직업, 그냥 그 좀 낮은 직업 이렇게 얘기할게요. 낮은 직업. 보통 사회에서 말하는 낮은 직업.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은 그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똑같은 가정에서 자랐는데 한 녀석은 뭐냐면은 나는 정말 코피 흘려가면서 열심히 할 거야라고 해서 의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녀석은 부모님들이 다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는 머리도 엄청나게 좋은데 난 싫어 그냥 노는 게 좋아해서 중고등학교 때 전혀 공부 안 하다가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낮은 직업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어, 그, 어떤 결정 짓는 요소가 있죠. IQ가 100이 안 되는데 의사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고, 그래서 대개 뭡니까? 이렇게 좀,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혹시 상처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어, 하여튼 뭐냐면, 사회에서는 의사가 엄청난 일을 한다 그러면은 돈을 뭐 연봉 뭐 몇 억씩 주고,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좀 낮은 직업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뭐 연봉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주면 고마운 줄 알아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의사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물론 어려운 시험 합격한 사람들이죠. 근데 어려운 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IQ 두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 IQ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사 못 됐죠. IQ가 100이 안 되는데 내가 80밖에 안 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 됐다? 불가능합니다. 그 뭐 이해를 못 하는 거려. 어떻게 그 시험을 보겠어요? 어, 그런데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의사들은 많이 받고 그 다음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직업 같으면은 그냥 그 조금 주고 그러죠. 그래서 어, 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세상에서는 요건 이제 결과예요. 세상에서는 결과를 말하는데 성경적인 건 뭐냐면은 최선의 정도를 가지고 대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IQ가 150인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요거는 지울게요. IQ가 150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IQ가 80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IQ가 150인 사람이 최선을 다했어요. 이 사람도 최선을 100의 최선을 다하고 이 사람도 100의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나온 결과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의사가 됐고 전문의가 됐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뭐 거리 청소하고 이런 일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IQ 150을 주시고 80을 주시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책임이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내가 150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80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에 쓱 보면 구구단 다 외웠는데 어렸을 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구구단 다 못 외워가지고 헉헉거립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책임이 아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것이 이 최선의 정도가 100이라면은 겉으로 보이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사회적인 소득은 그걸 똑같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이상이에요. 이상. 성경적인 이상.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 결과. 의사 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가지고 있는 거에서 얼마나 그걸 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150배 IQ를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은 50밖에는 발휘를 안 했는데도 의사가 됐고 이 사람은 열심히 해서 이제 100을 했는데도 겨우 이제 뭐 9급 공무원 합격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사회적 대우가 이 사람을 더 대우해 준다 해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진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한 거니까. 이 사람은 대충 산 거고 이것이 그 성경적인 원래 원리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사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150 갖고 태어났으면 축하한다, 장땡이다. 그거는 당연히 네 거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 네 거 아니야. 그 좋은 머리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건 네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최선의 정도에 따라서 0부터 내가 100%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이 최선에 따라서 소득이 주어져야 된다. 결과가 아니라 의사냐 뭐냐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최선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일반 사회에서는. 첫째는 뭐냐면은 누가 자신의 능력의 100%를 발휘한 거고 누가 50%를 발휘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정말 굉장히 우수한 조건을 타고났는데 설렁설렁 했는데도 사회적으로는 우와 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못한 재능을 갖고 났는데 눈물 나게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가지고서는 똑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우아하지만은 사회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건 똑같은 결과라고 봤을 적에 저 사람이 지금 원래 타고난 거가 얼마만큼이었는지 우리가 판단할 능력이 없죠. 인간들은 서로 그 능력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불공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최선을 다한 결과에 따라서 똑같은 소득을 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주 우수한 걸 타고난 사람이 노력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이를테면은 길거리를 청소하는 분이 월급 500만 원인데 전문의, 이를테면은 뭐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됐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근데도 그 사람들 월급도 그냥 500만 원이에요. 최선을 다했으면 똑같이 받아야 돼 해가지고서는 500만 원으로 딱 국가에서 정해놔 버렸어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의사가 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 열심히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10년 동안 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그냥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서는 거리 청소하는 친구랑 나중에 월급이 똑같다 그러면은 내가 왜 그렇게 죽어라고 코피 쏟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 나도 그냥 너처럼 그런 직업 하나 얻을 거야. 월급 똑같네 뭐. 그러면서 자기 능력을 발휘를 안 하려고 들겠죠. 그래서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모티브를,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모티브를 주기 위해서 뭔가를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상적이긴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해요. 각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의 최선을 다한 정도에 따라서 소득, 반대급부도 주어진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이상이지만은 실현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이라는 건 뭡니까? 가능하면 욜로 적분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거리 청소해요. 거리 청소하는데 너는 50만 원만 받아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머리 좋았는데 그냥 설렁설렁 했는데 그냥 의사가 됐어요. 그러면 너는 연봉이 10억 원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거를 소득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잘 돼 있어요? 불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가 잘 돼 있어요? 당연히 기독교 국가가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간이 재물 얻을 능,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공부 잘해? 머리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탤런트 하네? 키 크고 잘생겼네? 그거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너 요리 굉장히 잘하는구나. 그 달란트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될 달란트, 어떤 사람은 정치가가 될 달란트, 어떤 사람은 제과 제빵사가 될 달란트,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달란트, 어떤 사람은 거리 청소하는 일을 하는 달란트가 주신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소득도 같아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 국가의 기본적인 이념이에요. 그런데 다만 뭐냐면은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는 평가를 못한다. 인간은 그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걸 진짜로 그렇게 똑같이 맞춰놓으면은 누가 그 어려운 의사나 뭐 변호사나 이런 거 하려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는 있지만은 하여간 기준은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기독교 국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소득을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예. 제가 그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네덜란드 가가지고서는 뭐라고 이렇게 그 이제 서로의 나라에 대해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때 자랑할 게 뭐였냐면 우리 경제 성장 무지하게 빨리 한다. 그 사실 한국만큼 빨리 발전한 나라가 없죠. 6.25 끝난 다음에 1인당 GDP죠. GDP가 100달러가 안 됐는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인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가 진짜로.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3만 불 넘잖아요. 소득이.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유학가 가지고서 막 자랑을 했더니 네덜란드 사람은 우리는 뭘 자랑할 게 있냐면은 5라는 숫자를 자랑하더라고요. 5. 그게 뭐냐면은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들 10%의 소득과 그 다음에 소득이 제일 적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 10%의 소득을 비교하면은 5배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뭐냐면 아마 몇 천은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 예, 아마 지금도 엄청날 거예요. 근데 네덜란드는 가능하면은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제일 못 사는 사람들에게 그걸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도 격차가 5배는 나는데 5배라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적은 그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 국가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세금을 내면서도 그냥 인정을 해요. 내가 의사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좋은 IQ를 주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동안에 집안에 별일이 없이 이렇게 큰 일이 없이 내가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야. 끄떡끄떡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지. 끄떡끄떡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국가라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서 느낀 거가 이 받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최하위층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한테 우리 도와줘, 우리 받아야 되겠어 하면서 우리나라 같으면 좀 주눅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도 많이 못하고 뭐 별로 이렇게 재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한테 저렇게 따지나 이렇게 자기들 뭐 이런 것 저런 거 달라고. 근데 그걸 기독교 국가라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재능 없이 태어나고 내가 열심히 해도 그냥 벽돌 쌓는 일 이런 거밖에 못하는 건데 이게 내 잘못이냐? 하나님께서 나는 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인간의 존엄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당당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국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가 지금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국회의원 전원이 기독교인인 상태로 수십 년을 흘러온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법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기독교 정신이 스며들어가 있는 거죠. 뭐 아브라함 카이퍼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 카이퍼 뭐 도이비어르트 뭐 이런 철학자들이 이제 그 많이 서포트를 해줬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 직선은 알겠죠? 실현은 불가능하지만은 우리가 가능하면 욜로 접근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래프라는 거예요. 결과,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최선의 정도에 따라서 똑같은 그 소득을 주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는 거예요. 갑자기 뚝 끊고 이렇게 있죠. 얘 특징이 뭡니까? 소득이 일정하죠. 소득이 여기 딱 일정하고 그 다음에는 최선을 얼마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것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최선을 너무 안 해요. 이를테면 뭐 범죄자예요. 도둑질만 맨날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소득도 없어야 된다. 여기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를테면은 그 범죄자들 교도소에 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물론 사형 판결 난 사람들은 뭐 죽여야 되겠지만은 아무리 범죄자들이고 교도소에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3끼 죽지 않을 만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씩 따뜻한 물로 목욕해야 되고 하는 기본적인 인권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간적인 것은 보장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요 선입니다. 그 대신에 이 선은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 있어요? 아니에요. 훨씬 밑에 있죠. 그래서 요 선은 뭐냐면은 그냥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최하한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에서 그 기독교적인 요 개념이 없으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어, 그 기독교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가 이러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네 내 공부할 때 잤잖아. 근데 나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커피 쏟아 가지고서는 내가 그 좋은 대학교 의대 갔고 그래가지고서는 의대 간 다음에도 커피 쏟아서 노력해가지고서는 지금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내가 왜 그 세금으로 그 너네들한테 그거를 뺏겨가지고서 너네들 내가 공부할 적에 맨날 놀러 다니던 녀석들한테 줘야 돼. 난 싫어. 나는 세금 많이 내기 싫어. 이런 사람들 있고요. 얼핏 보면 맞는 말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다른 거예요. 레크레이션 강사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중고등학교 때 잘 놀던 사람이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개그맨들 뭐 유재석 씨라든가 뭐 여자들 개그맨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중고등학교 때 수석 차석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그분들은 노는데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놀고 어떻게 노는 것이 즐거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방송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죠. 그것도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심하게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뭐 놀고 먹는 사람들에도 이만큼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강남에 있는 그 최고급 아파트 그것도 반뚝 잘라가지고서는 그 하위층들에게 그것도 분양해주고 같이 해야 된다. 부자들이나 이 최하위층들도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 그분들은 많은 경우에 하위층들이라는 분들이 대개 뭐냐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이런 말하면 미안하지만은 물론 이제 억울하게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완전 바닥층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중병에 걸렸다든가 장애인이 집안 식구 가운데 장애인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경우는 몰라도 그 알코올 중독이라 이런 거는 자기가 자제를 못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회 중산층이 사는 거를 베풀어 줘야 된다. 국가가 이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적인 건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뭐냐면 이걸 맞춰줘야 됩니다. 너무 위로 올려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요것은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 지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최소한의 생존권만 보장해 주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감옥소 내에다가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운동기구 같은 거 뭐 최신식으로 몇백만 원짜리 해주고 그 다음에는 봄 가을철로 보약 인삼 다려주고 뭐 그리고 TV 최신식 뭐 50 몇 인치짜리 방마다 놔주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제대로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맨 앞에서 얘기했던 것만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왕이 아니고요.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왕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저 공산주의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목사가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고 그래서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최고의 그 제도들이거든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꽃피운 그 핵심 인물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상적 기초가 기독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슬람에서 자본주의 나왔어요? 아니죠. 이슬람이나 불교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고 있어요? 아니죠. 전부 다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적에는 최선에 따른 최선에 따른 거기에 비례한 소득, 이거가 이상적인 것이니까 그걸 쫓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그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은 모든 인간에게, 인간이라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건 뭐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건 뭐 머리가 나쁜 사람이건 모든 인간이 최소한의 것은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높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기독교 윤리학, 그 자본, 그러니까 경제 윤리, 기독교 경제 윤리에 대한 기초적인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독교 학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강의 듣고 보니까 재밌어요. 그런 거 꼭 좀 더 책 읽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기독교 윤리 책 보시면 돼요. 기독교 윤리. 그 다음에 12장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이전에 뭐 이렇게 그 성령의 은사 받아가지고서는 엄청난 체험하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얘기인데 그걸 다른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여기서는 뭐냐면은 후반절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것들, 인간에게 약한 것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니까 뒤집으면 뭐예요?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는 뜻이죠. 근데요, 그 사람마다 강한 것이 있죠. 일단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체육 운동 같은 거는 뭐 만능인데, 그 뭐 컴퓨터 해봐라 그러면은 뭐 머리가 그냥 딱 정지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뭐 게임 이런 거는 척척인데, 밖에 나와서 공 주면서 뭐 해라 그러면은 축구도 못하고 야구도 못하고, 그런 건 못하는 사람이 있고, 뭐 사람마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왜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걸 읽어볼게요. 그냥 약한 것들을 선포한다. 나 이런 거 약해 라고서는 고백한다 라고 하지 왜 하필 자랑한다고 하는가? 약한 것이 왜 자랑인가? 바울에게 그것이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존댓말 읽을게요.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약함을 처음 경험할 때는 당황스럽지만 그 가운데서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는 그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죠. 자, 내가 이거는 약해요. 내가 이거 약해가지고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큰일 났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그 일이 잘 성취가 되었어요. 그럼 뭡니까? 내가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나는 내가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인간, 나를 통해서 성취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서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굉장히 나한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 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약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알았어, 내가 도와주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든가 아니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든가 그러죠. 그래서 강한 것이 내가 다 강한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사람이 자기가 교만해지겠죠. 그런데 어때요? 약한 걸 있을 적에 하나님이 어떡하죠?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막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서는 약한 거를 더 사랑하게 되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런 거를 많이 경험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조금 전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12장 5절인데 여기서 지금 12장 9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맥락의 얘기를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For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그러니까 약한 데에서도 약할지라도가 아니라 약한 데에서도가 아니라 약한 데서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약함은요,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강한 데서는 능력이 온전하여지지 못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무능을 선언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그림으로 해준 거 똑같은 얘기죠. 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인간, 나라고 해보죠. 나. 근데 어떤 것은 요 일을 위해서 A, B, C, D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요건이 필요한데 어떤 건 내가 무지하게 강한 것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딴 거는 미미하거나 아예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하긴 하셨는데 그러면 요 약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조금 전에 했던 약한 것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이건 뭐 목사님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내 강함을 보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여기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주일학교 맞는다. 뭐 그러면 여기 가서 이런 일 해라. 그런데 나 해본 적도 없고 너무 두려워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알아서 채워주세요. 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대신에 또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교만해서도 안 돼요. 내가 가서 잘해가지고선 사람들한테 막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 전도사님 최고세요 이러면서. 근데 그것이 내가 잘한 게 아니죠. 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12장 11절 보십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에게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요거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내가 일단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목한 건 뭐냐면은 요 부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요거예요. 영어로 따지면은 for 왜냐하면은 I am not at all inferior to these super apostles. super apostles이라는 게 뭐예요? 위대한 사도들이죠. 뭐 베드로, 뭐 요한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보다 not at all 이건 강조한 거죠. 전혀 inferior to 내가 열등하지 않다, 못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들보다 못할 것이 없다. Even though 심지어 뭐뭐라 할지라도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라도 그분들보다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읽을게요. 결국 사도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모욕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 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깨달음의 고백이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니 내가 그 사도들보다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자, 대충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지금 요 한글로 봐도 되는데 영어로 하는 것이 더 뚜렷한 것 같아요. Even though I am nothing, 나는 바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닥이에요. 바닥인데 그런데 이 바닥인 내가 슈퍼 어포슬스 그 큰 사도들보다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내가 모자라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더 inferior
낫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다른 사도들도 나랑 같이 똑같은 이런 처지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들이 낫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은 사도가 사도로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고 하는 것은 오직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베드로나 아니면은 요한이나 이런 분들이 사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메신저가 뭐예요? 여러분, 저기입니다. 우리 대사 있죠. 주한 미국 대사, 어디 무슨 대사 이러잖아요. 자,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대사를 파송해요. 대사를 파송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중요한 거 뭐냐면은 사명을 주고요.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 스위스 대사, 중국 대사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죠. 여기 와서 한국에서 관광 실컷 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놀라고 온 거 아니죠. 미국이다, 스위스다, 영국이다, 영국이라고 해보죠. 영국을 위하여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줘서 보내는 거죠. 그 대신에 뭘 해요? 그 사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본국에서 공급해 주죠. 월급 보내고, 차 필요합니다 그러면 차 주고, 요번에 뭐 필요합니다 그러면 책 보내주고, 뭐 필요합니다 그러면 돕는 사람 전문가 보내주고, 컴퓨터 요번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 전문가 파송해주고, 본국에서 다 이거를 제공해 주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자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세상에는 무슨 자격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 자격으로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 얘기해서 죄송한데, 내가 여러분 나이 때, 그러니까 대학 다닐 적에는 수요 예배나 이런 예배 끝나고 나면 지하에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기도실 가가지고서는 그때 내가 이제 신학 대학원 갈지 몰랐으니까 맨날 했던 기도가 뭐냐면은 내 사명 뭐냐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했던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 왜 만드셨어요?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긴 사는데 사명을 알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신학교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유학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서는 우리 학교에서 지금 20년째 또 전체 이제 교수 했던 거는 이제 20몇 년 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이거 간증 하나 하고 지나가고 싶어요. 간증 하나 하고 제가 간증하면 수업 시간이면 했었을 얘기 같으니까 온라인이더라도 내가 간증해도 되겠죠. 석사 과정 지나고 이제 박사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합격을 했어요. 들어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책값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서 공부했냐면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네덜란드가 표준어예요. 네델이 아니라. 근데 네덜란드는 인구가 적어요. 1,000몇백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학책을 출판을 하잖아요. 출판사에서. 그러면은 읽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영어 책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보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출판을 하면은 값이 싸도 하도 많이 팔리니까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 책이 영어 책보다 훨씬 비쌉니다. 왜냐하면 독일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어 책보다 독일어 주석, 독일어 신학책은 훨씬 비싸요. 근데 네덜란드어 신학책은 읽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인구에. 그러니까 무지하게 책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사과정 합격은 했는데 이제 책들을 엄청나게 사야 되니까 읽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장학금 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네덜란드 책들을 무지하게 많이 사서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돈 좀 많이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게 됐는데 내가 이제 공부한 곳이 캄펜이라는 곳인데 캄펜이라는 도시가 이제 그 당시에 인구가 8만 명 정도예요. 굉장히 조그마한 소도시죠. 그런데 거기 중고 책방이 한 5개 있었어요. 그 새 책 말고 중고책. 근데 신학책을 전문으로 다루는 중고 책방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뭐 그 집을 찾은 건 아닌데 거기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집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3층 집인데 1층은 그 중고 책방이에요. 신학 전문. 그리고 2층에 거실하고 네 방이 있었어요. 네 방. 그리고 3층이 그 주인 집 방이에요.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둘하고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그래서 네덜란드는요. 6시가 되면 문을 다 닫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 책값 장학금으로 많이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수님 도서관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그럴 텐데 네덜란드는요. 6시면 도서관을 문을 다 닫아요. 근데 내가 6시 이후에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상점들이 그 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상점들이 6시면 닫습니다. 그건 좀 독특해요. 우리나라에 있다 가면 굉장히 불편한데 근데 6시에 문 닫아도 뭐예요? 나는 여기 있으니까 책 보고 싶으면 내려오면은 그 수천 권의 신학책들이 그게 내 거예요. 내가 이게 개인 도서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는 돈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돈을 주시는 대신에 그냥 신학 전공하는 그 책방 그 집으로 내가 하숙집으로 거길 가게 돼가지고선 박사과정 내내 거기서 나는 책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사명이 뭔지 알고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할 적에 거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14절입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기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라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예요. 나는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내가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가 누구예요? 우리죠. 그 다음에 너.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잠히 사랑하시고요. 즐거이 부르며, 여기 부르며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sing입니다. sing.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로 부르다라고 할 적에 아무개야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른다도 부르다잖아요. 그래서 둘 다인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뭐냐면 즐거이 부르며가 노래 부르다요.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신다는 표현은 저는 여기서밖에 모릅니다.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찬송하셨다는 것이 나오지만은 그런데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너로 인하여 계속 그러니까 내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의 경우에 내가 분명히 정상적이라고 했어요. 정상적인 가정의 경우에 엄마 아빠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은 왜 사랑해요? 이유가 없죠. 그냥 그 애가 내 자식이에요. 내 아들 내 딸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쁘고 좋은 거지 얘가 구두를 닦았구나. 얘가 그 숟가락을 테이블 위에다가 세팅을 오늘 잘했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이런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내가 나이기 때문에 좋아하세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 명심하세요, 여러분. 내가 나이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주의 종들은요. 그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요. 그냥 오직 너희 그들 자체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11조를 1,000만 원씩 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일날 봉사를 엄청 열심히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자체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이걸 왜 이렇게 내가 강조하냐면은 아까도 내가 정상적인 부모의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정상적인 부모들이 많죠. 뭐 편부모 슬화해서 자란 사람도 있고 부모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네 편이셔. 하나님은 무조건 너를 사랑하셔.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사랑하시지? 그러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담뿍 받고 큰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단박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못 받았던 사람은 잘 몰라요. 뭐 이렇게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보는데 뭐 교수로서 그냥 안타깝긴 하지만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이 이렇다라고선 그냥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건 못하건 하여튼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뭐예요? 축도죠. 베네딕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머저리티에는 마지막에 아멘이 첨가되어 있고요. 머저리티 사본이라는 거예요. 동방사본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니에요. 그 아멘이 첨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절에는 동사는 없습니다. 동사가 있는 사본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들 보면은 있을지어다가 조그만 글자로 인쇄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가 없는데 동사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이 문장을 장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이러면서 끝나는 겁니다. 훨씬 장엄해요. 있을지어다가 있는 것보다.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이제 선포예요. 선포예요. 요거는 뭐냐면 시간이 없는데 그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이거를 있을지어다라고 안 하시고 어떤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권위적이기 때문에 겸손하신 목사님들이 나는 권위적으로 보이기 싫어라고 하면서 이걸 기도처럼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축도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축도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기도가 아니라 선포예요. 교수님 기도랑 선포랑 어떻게 다른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지금 설교자는 여기 있고요. 두 손을 들고 지금 선포하고 지금 성도들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선포라면 뭐예요? 지금 이들에게 선포하면서 이들이 내가 1인칭, 2인칭이고 하나님이 3인칭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라면은 그래서 너희라고 나와요. 너희 무리.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는 1인칭, 내 말을 듣고 있는 선포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2인칭이죠. 근데 기도라면 뭐냐면은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죠. 성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축원하옵나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는 뭐예요? 내가 1인칭,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2인칭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성도들은 누가 돼요? 3인칭이 되겠죠. 3인칭이면은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너희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들이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가 1인칭 하나님이 2인칭이 되고 그 성도들은 3인칭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본문 보세요. 성도가 몇 인칭이에요? 2인칭이죠. 그러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로 목사들이 선포하는 선포예요. 선포, 축도.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성경적이지 못해요.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목사가 되거들랑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50분이 지났네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